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생명책에 관하여.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많은 설교나 신앙 자료에서도 자주 언급되기에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적힌 책이라는 익숙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명책 구절을 근거로 어떠한 교리나 주장, 혹은 신학적 방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곳곳에서 생명책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언급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흐름 속에 생명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며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원수들과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흐름 속에서 생명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이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 문제를 놓고 권면하는 흐름 속에서 생명책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고 동역자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문맥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전하는 책이며 그 계시 속에서 구원과 심판과 최종 결말이 선포되는 장면들 가운데 생명책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책에 관한 몇몇 구절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생명책에 관한 기록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위 본문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관한 전통 해석부터 살펴봅시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을 들여다보면 생명책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만 처음부터 기록된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의 확실하고 영원한 계획의 범주로 묶어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시는 것과 관련된 범주로 설명하며 생명책은 틀릴 수 있는 목록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칼빈도 이사야 4장 주석에서 생명책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곧 택정의 계획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생명책이 흔들리는 명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나 시편에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라고 호소하는 장면 같은 구절들은 본문이 가진 공동체를 위한 중보하는 마음과 애통함 속에 간구하는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에서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구약 등에 나오는 생명책을 같은 표현으로 보지 않고 구분해서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 생명책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책이라고 해석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쓰여진 책으로 설명합니다. 헨리 모리스는 이런 식의 구분을 사용해 출애굽기와 시편에 나타나는 지워진 표현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생명책 표현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생명책을 두 권으로 나눠 보이게 만듭니다. 성경은 생명책을 일반과 어린 양으로 구분하여 두 권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언급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책은 이런 차이를 두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모세와 다윗.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생명책 표현은 생명책의 구조를 기반으로 선포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생명책 표현은 최후에 드러나는 결과를 바탕으로 심판과 결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하는 장면과 시편에서 악인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우실 수도 있다는 생명책의 구조를 바탕에 두고 주권의 구조를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언급되는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기능을 바탕에 두고 최후 심판과 결말이 선포되는 문맥 속에서 기록되었으며, 그 결말에서 생명책에 남아있는 이름이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뿐이라는 결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과 칼빈 계열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을 바탕으로 선포된 언어를 생명책의 구조로 끌어올려 읽고 있어서 구조를 기반으로 간구하는 자리와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같은 층위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교리를 세워두고 그 교리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구절들을 뒷받침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생명책이 한 권이냐 두 권이냐가 아니라 같은 생명책을 두고도 구조를 기반으로 간구하는 본문과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하는 본문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가 어떠한 해석의 문제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명부만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말할 때도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 처음부터 적혀있는 명단으로만 좁히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책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심판받을 자의 이름은 지워지고 구원받을 자의 이름만 끝에 남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모세의 간구와 빌립보서의 권면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생명책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만 기록된 책이라고 전제해버리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공동체를 위한 중보와 내려놓음으로 읽히기보다 내 이름은 이미 그 책에 확정되어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는 구원을 확실시하는 믿음으로 읽히지만 내 이름을 지우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달라는 태도는 나는 이미 이름이 충분히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순종하였으나 저들을 대신하여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석하면 이러한 태도는 교만하거나 거래하는 태도처럼 읽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함께 멍에를 짊어진 자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쟁이 커지기 전에 멈추고 다시 협력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책이며 그 안에서 끝에 남는 이름이 구원을 드러낸다는 구조로 놓고 읽게 되면 바울의 생명책 언급은 너희의 분쟁이 구원의 실패에 미치지 않는 일이니 분쟁을 멈추고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라는 권면의 말이며 너희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로써 회개와 화해로 돌아오게 하는 격려와 신앙점검의 말씀으로 읽히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을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명단으로 고정해버리면 같은 구절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확정되어 있다는 보장 선포처럼 들리게 될 뿐 아니라 권면의 목적이었던 회개와 화해의 촉구의 의미가 약해지며 더 나아가 바울이 마치 사람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해되면서 격려가 아니라 월권처럼 보이게 될 위험도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같은 본문이 분쟁을 멈추게 하는 권면으로 읽히느냐 아니면 사람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말로 읽히느냐가 갈리고 그 갈림이 겸손을 남기느냐 교만을 부추기느냐의 차이로 읽혀지기에 생명책의 구조를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책이 언급될 때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해 쓰였는지를 먼저 보면 문맥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공동체의 현실을 놓고 호소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전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책 언급은 간구형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이미 드러날 심판과 구원을 말하면서 분류와 판정이 선포되는 자리 위에 누가 남고 누가 제외되는가를 드러내는 언어로 쓰임으로 선포형으로 읽힙니다. 같은 생명책이라는 단어라도 하나님께 향한 호소 속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향한 심판의 진술인지가 다르면 그 말의 기능이 달라지고 그 기능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해석에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